오늘 본문 말씀은 이른바 복음의 서진이라는 것이 결정되고 드러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서진이라는 말은 복음의 동진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전진했다, 서쪽으로 전파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서진이라는 말은 이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럽의 관점에서 복음의 서진이라는 말이 성립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시아 땅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마게도냐로 이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또 아시아로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방금 전에 지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은 이미 서쪽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소 쪽에서부터 계속 서쪽으로 갔죠. 그리고 바울이 서쪽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그 방해돼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방해돼서 다시 서쪽으로 간 것뿐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표현이 마치 아시아 전 대륙을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아는 그 당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남부 지역의 아시아와 아시아 전체 대륙과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브리디아와 갈라디아 사이를 지나서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걸 또 예수님이 막았다. 그런데 그 지역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거기도 복음이 전해진 지역인 것이 드러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신약성경 뒤에서부터 조금 넘기면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앞에 베드로 전 후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환경으로 37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가 편지한 교회들이 우리가 살펴본 지도에 다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한 곳, 그리고 가지 못하게 한 곳,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민교회들이 생겨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할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결국 그러니까 교회사는 유럽이 먼저 다 복음화가 되고 그 유럽에서 다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서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는 막고 또 어느 지역으로는 보내신 것 같아 보여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여기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어떤 요즘 이렇게 빅픽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생긴 부작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민감한 이야기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왔던 사도행전의 흐름과는 사실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막으시면서 그 뜻을 위해서 막 사람을 몰아가는 거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다르죠. 특히 우리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행하시고 이루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도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것을 내가 내 선택이라고 인정해 줄게. 내 선택이라고 존중해 줄게.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게 내 뜻이라고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이뤄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2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그런 내용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죠. 또 하나 우리가 당연히 의심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다른 것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신다고. 복음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의 대상은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딘들 간다고 하면 그래 잘 가서 복음을 잘 전해봐라 내가 도와주마 해도 부족할 판인데 왜 성령님이 어느 지역은 맞고 어느 지역으로 몰아가냐 이거죠. 그걸 보려면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어렵게 보는데 익숙해졌으니까 오늘 한 번 더 어렵게 보자고요. 어렵게 보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9절, 10절 말씀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고 번역된 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또 조금 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이야기하면 여러 갈래, 여러 정황들을 엮어서 판단한 결과 이런 줄로 이렇게 알게 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사실을 확인했다, 눈으로 목격했다, 귀로 직접 들었다는 개념이 배제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서진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사에서는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분별이 되었냐면 말 그대로 분별되고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황상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추측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것이 배제되면 안 되는 정황입니다. 어떤 뭔가를 다 엮어서 보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서진이라는 것이 결정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난 순간조차도 인간 차원, 인간 측면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그 반대 상황이라고 해서 배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맞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예수의 영이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순간조차도 어떤 인간의 판단, 인간의 어떤 여러 정황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하고 결론 내린 것이 배제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신 것, 예수의 영이 가는 것을 막은 것이 딱 명시적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너 가지 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길이 확 막히거나 지진으로 길이 끊기거나 아니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막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되거나 입이 막 꿰매졌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뭘까요? 왜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누가가 이 기록을 썼을 때 마치 조선시대의 사관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은 그 임금 앞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이야기를 계속 적었죠. 그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맺혀질지 모르는 채 적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판단,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하는 판단은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야기해서 함께 우리를 저기로 보내는구나 하는 판단 이후의 판단입니다.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기록할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최소한 10년, 20년 후에 내려진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 이건 성령이 막으신 거였구나.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막았다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실시간으로 민감하게 알아서 길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그걸 예수의 영이 막을 때 실시간으로 딱딱딱 알아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구나 하고 틀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가러 간 게 아니라고요. 뭔가 일이 자꾸 틀어졌다고요. 왜 일이 틀어졌을까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문맥에서 15장, 16장 문맥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가 없이 바나바와 갈라사서 떠난 첫 번째 여행입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상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갔던 지역에 가서 이미 세워진 교회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데 쓴 내용이죠. 물론 바울이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새로운 동역자로 추가하여 2차 전도 여행을 대비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이 1절부터 5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이 비시디아 지역에 전해서 그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데 소용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사실 바나바와 함께 했던 지역에 바울이 다닌 것이죠. 그 지역에서는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니라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갑자기 양상이 달라지죠.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 성령이 막았다입니다. 왜요? 이 새로운 지역은 바나바 없이 떠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처음 등장했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는 구브로의 섬에 있는 자기 땅 밭을 팔아서 많은 돈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구제하게 합니다. 그는 제력가입니다. 그의 사촌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다락방이죠. 큰 집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모이드, 호모이드. 그러니까 대력가 직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 가서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갔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바뀌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죠. 그 도망온 바울을 바나바가 받아주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소개해 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정보를 바나바는 알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받아줬고 바울을 이렇게 소개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먼 지역에 무역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메섹뿐만 아니라 다소에 바울이 숨어 있을 때, 야인으로 10년을 지내고 있을 때 다소에 바나바가 찾으러 갔었죠. 이 정도 정보력이 있고 다소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아시아 전역에 바나바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수월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 그런 것을 주선했겠죠. 그는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새롭게 6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전도 여행은 그런 바나바의 주선 없이 바나바가 먼저 뭔가를 만들어 놓은 바탕 없이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담이 됐는지 디모데를 반은 헬라인이고 반은 유대인인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가서 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선언이 됐는데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까지 데리고 갔죠. 그런데도 뭐가 꼬였고 회당에서 발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사이를 지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건 아예 가는 것까지 막혔다 이거죠. 뭔가 바나바가 손 썼을 법한 일을 이들은 손 쓸 수가 없어서 막혔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추측입니다. 사도행전 맥락상, 흐름상 추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약간 개연성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걸 이러해서 막혀서 이렇게 해서 막혀서 이렇게 갔다가 아니라 훗날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그리스 지역에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훗날 돌아보니 그건 성령님이 막으신 것과 다름없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2차 전도 여행부터 한 누가가 뭔가 꼬이고 안 됐을 때 그때 당장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하지 않았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예수의 영이 막았구나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기도했겠죠. 금식했겠죠. 우리한테 뭔가 부족한가 뭔가 결핍이 있는가 살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썼겠죠. 그러면 드로아에도 가지 못했겠죠. 드로아에 가야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와라 라고 하는 환상이 설득력이 생기죠.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배 타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고 그랬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편에서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여기가 막히니까 다시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최선의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흘러 갔다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 가셨구나. 이렇게 내몰아 가셔서 드로아까지 가서 여기서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때 그래 내 선택이라고 존중해 줄게,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이뤄가려고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핑계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막은 셈 쳐줄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이렇게 하려면 왜 그렇게 했어? 탓하지 않는다고요. 제일 좋은 부모죠. 이런 부모는 최상이죠. 자녀한테 탓하지 않는 부모. 야 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왜 그 떡 못 받아 먹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하는 부모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막지 않았지만 다른 상황이 막았지만 그래 내가 막은 거였어 해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은 엿바꿔 먹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네. 우리 부모가 그런 부모면 좋잖아요. 내가 그런 부모 되고 싶잖아요. 그쵸?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되주신다. 그런 아버지가 되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 최상이고 이렇게라도 살고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최소한. 그쵸?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어가 주시고 또 한편으론 그렇게 뒤치다거리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신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너 왜 그거 분별하지 못했냐 하는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 다 그거 내 뜻 안에 있어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누리라고 하신 믿음의 세계 안에 무얼 하든 긍정이 되고 무얼 하든 플러스가 되고 무얼 하든 보탬이 되고 무얼 하든 성공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그게 구원으로 결실되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힘내자고요. 다시 일어나자고요. 주저앉지 말고 원망은 잠깐, 화내는 것도 잠깐, 좌절하는 것도 잠깐, 자빠지는 것도 잠깐. 아주 안 그러는 건 사람 같지가 않죠.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함몰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주장하면서 외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등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모로 가장 좋은 아버지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결핍되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어진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왜 그랬냐 정죄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래 그거 내 뜻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하나님 자신 있게 우리 인생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건 어떤 실수를 하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